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지금 오늘은 이제 죽은 암몬의 왕 나하스, 이 나하스 왕 때에 사울이 암몬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암몬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지금 서로 좋은 유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관계였는가? 뭐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다윗이 조문을 할 만큼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은 관계였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은총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뭔가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나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을 파견해서 그를 조문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조문은 나하스의 죽음을 인한 것도 있지만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한운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스라엘과 이 암몬 너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하는 다윗의 선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이는 다윗의 선의에 대하여서 지금 암몬의 신하들이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신하를 보내 가지고 이 땅을 좀 탐지하고 지금 이 왕이 있는 곳도 탐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러한 오해가 있게 되었냐면 지금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암몬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다윗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암몬으로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신하들이 조문을 이유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암몬의 신하들이 위기 의식 속에서 이와 같은 오해를 분명히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쉽게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한 위기를 느껴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이렇게 먼저 정탐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의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작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뭐 상대방의 어떤 말 한마디가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일들은 종종 겪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해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말과 행동이 오히려 어떤 관계를 단절시킨다거나 혹은 서로가 적대하는, 미워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번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서 갈등의 관계, 나중엔 적대하는 관계, 나중에는 싸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암몬 왕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신하들에 대해서 이를 정탐꾼으로 여기고 이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행합니다. 먼저는 저들의 수염을 이렇게 절반을 깎아버리죠. 근동 지방에 있어서 수염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명예 혹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자신 남자가 기른 수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염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근동 사람들은 내 수염을 자르려거든 나를 죽이시오 하는, 죽음과 맞고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의미가 이 수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을 지금 절반을 잘라버린 것이죠. 또한 옷을 이렇게 잘랐다라고 말하는데 중동볼기 어디냐면 엉덩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까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속옷을 입거나 그렇지 않고 길다란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것을 엉덩이까지 이렇게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리니까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신하들의 자존심을 짓뭉개 버렸고 또한 더불어서 이들을 조롱하고 욕보인 채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신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죠. 이 사신들은 다윗 왕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온갖 예의를 갖추어서 암몬 왕에게 나아갔고 또 왕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암몬 사람들과 또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들은 이러한 사신들을 가만두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의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가 열매를 맺을 때쯤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으니까 종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서 상하게 한 후에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제 종들을 더 많이 보내요. 더 많은 수의 종들을 다시 보내는데 똑같이 이 농부들이 이들을 해하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자 마침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을 듣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가 주인의 아들이 아니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인이 앞서 보낸 종들은 아마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말일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전하는 종들이나 또 본문에 나오는 사신이나 의미는 같은 의미이죠. 역할은
또 주님 역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화평을 전하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의 화평을 전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돌아온 것은 수치와 모욕과 비난이었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욕감이 들 수도 있고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선으로 나아갔는데 악으로 상대방들이 우리에게 해할 때에, 그러면 이러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할까요?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아무런 잘못도 없고 선한 의도로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악하게 상대하느냐? 왜 분노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해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선으로 악을 갚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갚으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금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뭔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뭔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고하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온갖 조롱과 고난과 모욕과 이러한 것들을 다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쳤던 그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신하들이 이 암몬 왕 한운에게 당한 일에 대하여서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수염이 잘리고 옷이 저기 엉덩이까지 자라 수치를 드러냈던 그 사신들, 신하들을, 이러한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지금 암몬과 예루살렘 요단강을 딱 건너면 이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강을 지나면 암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맨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일찍 보냅니다. 그래서 야, 예루살렘으로 오지 마라.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그곳에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여 줍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수치를 이 왕이 가리워 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면 그들이 오는 과정 속에 수염이 잘려 있는 모습들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다윗이 신하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갔는데 너희들이 곤란한 일을 겪었구나. 그러니 그곳에서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겪게 되는 수치와 고난에 대하여서 오늘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치를 가리어 주시죠.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위로만이 아니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이러한 모욕과 수치를 주게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운이 했던 이 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패하게 되죠. 이것은 내일 다루겠지만, 우리가 악에 대하여서 어떤 우리가 겪는 선으로 나아갔지만 악함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을 때 그 악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뒤돌아서 버리죠. 갈등하고 나중에는 적대하는 관계로 번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한 판단과 나중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겪었던 온갖 수치와 모욕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손해도 보고 희생도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뭔가 조롱 섞인 말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들이받아 보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주님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상급으로 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조롱과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가갔지만, 오해나 이러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온갖 비난의 화살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주님 앞에서 귀한 영광이요 상급이 되게 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혹여 오해하여서 혹은 우리가 겪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믿음으로 능력 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겪는 모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수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 안에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상봉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떠올려지는 성도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